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짝수달 첫째 주일은 원래 손봉호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주일입니다. 손 장로님의 설교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2주 전에 발을 헛디디셔서 발 뒤꿈치 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하고 깁스를 치료 중이시라 오늘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손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 큰 어른이 거듭날 수 있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후반부로 가면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가 직접 본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본 것을 말하는 분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진노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 이동하려고 하실까요?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실제로 세례를 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세례를 많이 베푸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권위가 옮겨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충돌하지 않으시려고 그들이 있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것 같으시면 피하시고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맞서셔서 때로는 먼저 시비를 거셔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진리를, 그들의 외식을,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남부에 있는 지방이 유대 지방이고 중부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북부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지방에서 남쪽이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면 어딜 지나가야 됩니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땅으로 우회를 하거나 차라리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돌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헬프라고 하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흑인 여성들이 백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흑인 가정부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도 좌석에 흑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도 흑인들의 화장실, 백인들의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한 차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땅을 밟는 것도 싫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 그 나라 백성들을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을 넘어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심한 멸시를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외면하던 길을 예수님은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마음먹으셨을까요? 지름길 이어서도 아니고요,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모르셔서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시려고 한 걸까요? 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의지를 가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여인도 몰랐고 그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왔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성별이 먼저 다른데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사마리아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고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소속도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저명 인사이고 여인은 그저 물길로 나온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싶었고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경건으로,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목마름의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가요? 그녀도 역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녀가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6시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를 나누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 시간에 혼자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 혼자였을까요?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움직일, 먹을 것을 사러 같이 막 우르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조용한 시간에 단둘이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는 시간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시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전화가 울리면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겁이 나고요. 메일함을 열어보면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죠. 장도 봐야 되죠. 요리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한 주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딘가 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필요한 것은 잠깐의 탈출이 아닙니다.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쉼입니다. 풍삼 첫 하고 풍삼 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텐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매여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루에 3번 10분이라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코드를 맞추는, 눈을 맞추는 시간을 갖자.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는 시간을 갖자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5분, 20분, 30분 예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시든 조용히 말씀을 필사를 하시든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았지?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면, 아무리 바쁘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면 그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단둘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엔 그것이 어떤 시간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만 기르러 온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향해서 먼저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꽤 냉랭하게 들립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말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우리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거절당했다라고 속상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향해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다시 한번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서 어렵게 복음을 나누면 처음부터 아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볼게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회를 가지고 주일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같이 갈까? 이러면 오늘은 좀 힘든데 오늘은 좀 몸이 좀 안 좋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번에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인내하며 다가가십니다. 한때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는 고구마 삶는 것처럼 하는 거다.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고구마 찌르듯이 찔러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겠다. 내가 오늘 너 끝장을 보겠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슬쩍슬쩍 찔러보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밀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찔러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익히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처럼 찔러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의 상태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겉으론 강했습니다. 말투도 단단했습니다. 거리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외로움, 수치심, 죄책감, 그녀가 가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우물가입니다. 여인은 물을 뜨러 왔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 꼭 맞는 주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아도 끝날 때까지 어디에도 예수님이 물을 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물을 핑계로 그녀에게 말을 거실 기회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인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무례하게 반응했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운물물이 아닌, 마실 물이 아닌 생명의 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한번 마시고 나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가지면, 돈은 모으면, 돈은 있으면 자꾸 더 가져야 합니다. 움켜집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도 하나 오르면 또 올라야 하고 또 올라야 하고 그곳에서 떨어질까 봐 조바심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로, 성취감으로 허전함을 덮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그 목마름을 채웁니다. 술, 마약, 도박, 게임, 음란물. 어떤 사람은 가족, 특히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와는 결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고도 지독한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그 요란한 소리에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샘물 앞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빗소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유 없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름길이고 편한 길이라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땅 수가의 우물가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물로 채우고 인생의 목마름을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 큽니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고단한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앞서 찾아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 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세상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낮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님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보고 살아보고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물가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 깊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 그 샘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목마르는 심령들을 하나님 주님 절망과 갈증 세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오직 세상의 그 어떤 것을